15장의 내용입니다. 잠언서 15장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의 말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에 대한 것들을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속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의 혀를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지혜롭지 못하게 사용할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는, 또 이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4절, 7절 다 모두 입술과 혀, 말에 대한 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15장, 잠언 15장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니라. 개역성경으로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가 말을 대답할 때에도 지혜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분노하고 있을 때 우리가 대답하는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화를 쉬게 하는, 물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대답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그와 맞장구를 쳐서 더 화를 내게 하는 그러한 분노를 격동시키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제 과거를 돌아보면 저는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고 나를 공격적으로 말을 걸었을 때 대부분 저도 똑같이 되받아치는 경험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은 지금 성경 1절에서 말하기를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노를 격동하는 것. 그 어리석은 말이다라고 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답할 때에도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그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유순한 말로 그 사람의 화를 쉬게 하는, 그러한 분노를 가라앉히게 하는 그러한 온화한 말들, 유순한 말, 온유한 말로 대답을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미용실에서 일을 할 때 제가 여성분들의 그런 언어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손님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고 계속해서 말 대답을 하다 혼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고 나는 계속 장난을 하게 되는, 앞머리가 좀 짧은데요 그러면 좀 더 짧게 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해가서 굉장히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 좀 모자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이렇게 말을 대답을 했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낭패를 봤던 경험이 있고, 또 우리 많은 다양한 여성분들이 있지만 제가 한번 염색을 잘못했다가 이걸 다 풀어버리고 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좀 어둡다라고 말을 했는데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옷을 다 팽개치고 돈 안 내시고 그냥 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때서야 제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저의 이제 변화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제가 미용실에서 일을 했던, 제가 10여 년을 미용실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이런 성품의 사람도 있고 저런 성품의 사람도 있고, 남자분들도 워낙 다양하고 여성분들도 워낙 다양하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도 가만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미리 아마 훈련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말을 함부로 했다가 괜히 또 불똥 튀게 되는, 그래서 말을 유순하게 하는 것이 정답이구나, 그런 부분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유순하게 대답하는 것, 화를 가라앉히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이렇게 성내거나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1절에 나와 있고요. 2절도
지식의 말에 대한 구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니라. 다른 번역으로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 라고 하는데, 지혜자는 이 말을 할 때에도 선하게, 지식을 가르칠 때에도, 지식을 전파할 때에도 굉장히 선한 방법으로, 선한 모습으로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구절이죠. 미련한 사람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버리는, 주워 담을 수도 없다라고 우리가 말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쏟아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함을 쏟아내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항상 지식의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구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지식으로, 세상 지식도 아니고 또 그 지식들을 전파할 때에도 악하게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 세상 하나님의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전파할 때도 선하게 지식을 전파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2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과 대답,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혜자, 이 잠언 기자는 3절에서 여호와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모든 곳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 지금 이 한국,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도 여호와는 보고 계시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들도 여호와는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여호와는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대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한 영혼들의 마음속도 다 아시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 있는, 필리핀에 있는 모든 자들의 마음도 다 아시고,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바로 전지하심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 혈관 속에 뭐가 흐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뭐가 일어나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은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3절에서도 똑같이 지혜자는 그러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CCTV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블랙박스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뭘 보고 계시느냐?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누가 선하게 살고 있는지, 누가 의롭게 살고 있는지, 누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악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살고 있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의롭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비슷한 사건이 엘리사의 사건에서 있었죠. 엘리사의 종 하나가 게하시였는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치료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보물을 주려고, 내가 얼마든지 다 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엘리사는 받지 않겠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데 게하시가 그를 따라가죠. 졸졸졸 따라갑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아내죠. 그래서 그런 돈들을 챙기고 자기 집에 숨겼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엘리사가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 왔을 때 엘리사가 너가 지금 뭐를 했냐? 엘리사는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셨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게하시는 어떻게 되나요? 나아만 장군이 사실 문둥병자였죠. 근데 게하시가 평생 문둥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좀 두렵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서도 촛불을 가져다가 등잔 아래 두지 않고 방 안에 두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게 된다라고 오전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었는데요. 맞아요. 그분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을 속일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죠.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복된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의 눈은 모든 곳에 있으시면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관점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잠언서는 그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의 눈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여호와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감각하는 그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감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앉고 서는 것까지도 내가 땅끝에 가도 거기에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라고 시편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 부분. 맞죠?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신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우리 행동을, 우리의 말을 조심해서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4절로 돌아가는데요. 4절은 다시 이제 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혀는 지혜로운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다. 혀를 옳게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대로 혀를 사용하는 것. 계속해서 잠언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본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혀에도 성령이 뚝뚝뚝뚝 기름이 떨어지는 성령 충만이 넘쳐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겠고, 야고보 사도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했죠.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이 혀를 잘 재갈 물리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4절로 보시면 4절은 올량한 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전한 혀, 음정역으로는 읽어보면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그 안에 삐뚤어진 것은 영 안에 갈라진 틈이니라. 건전한 혀, 올량한 혀, 그것은 생명나무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개념이 잠언서에 여러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첫 번째로 어떠한 구절이 있었냐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다라고 했었습니다. 잠언 13장 12절에 있었고 또 11장 30절에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이 마지막에 맛보게 될 열매, 맺게 될 열매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또 잠언 3장 18절에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다라고 했습니다. 지혜 그 자체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다 라고 계속해서 잠언은 지혜를 찬양하고 있고 생명나무에 대한 개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5장 4절에서는 잠언 기자는 건전한 혀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력을 전달하는 그러한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패려한 혀, 그 혀는 영 안의 틈이다 혹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전한 혀는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라면 이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영 안의 틈이 되는 것이고 갈라진 것이고 생명나무의 반대 죽음의 나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패려한 혀. 그래서 우리가 이 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영 안의 틈을 생겨나게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올량한 혀, 건전한 혀로서 사람을 생명나무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한 주간 동안 한번 실험해봤습니다. 이 논리가 이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이 건전한 말만 계속 해봤어요. 어떠한 조사 기사가 있냐면 이 식물을 똑같이 키우는데 두 식물을 키우는데 한 식물에는 나쁜 말만 계속 해주는 거야. 넌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넌 죽어라. 한 식물에게는 난 너를 사랑한다. 건강하게 자라다오. 이런 실험을 해봤대요. 과학자들이. 그런데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이 관리를 했는데 이 착한 말, 선한 말을 하고 긍정적인 어떤 말을 들은 식물과 좀 부정적인 말과 굉장히 저주의 말을 들은 식물하고는 이 건강 상태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이게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맞는 건지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아,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좋겠구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혀로서 생명나무 같은 생명력을 전달하는 좋은 말만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하나님의 말씀, 지혜, 지식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을 자주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제가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의 사무실에 보면은 죽어가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게 제가 항상 죽지 말아라, 잘 살아다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된지 아세요?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뭐냐면 건전한 혀는 그 사람에게 생명력을 주는 생명나무와 같다라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세워주는 말. 아, 너는 참 오늘 화장이 정말 잘 됐구나. 우리 자매님들은 주로 화장을 잘 안 하시지만 오늘 굉장히 티 안 나게 화장을 잘했구나. 너무 아름답다. 오늘 굉장히 머리를 잘했네. 예, 좋은 말. 이건 지금 제가 재미로 하는 말이고요. 정말 그 사람을 세우는 말 있죠. 그 사람을 살리는 말. 그러한 말들. 생명력을 전달하는 말들. 근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 지체들에게 계속 이렇게 영향력을 끼친다면 아, 진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구절로 보시면은 5절인데요. 5절은 훈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훈계.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거니와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분별이 있느니라. 훈계와 책망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한다. 누군가 책망을 했을 때 조롱하는 거죠. 콧방귀 끼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든지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냥 당신은 말씀하십시오. 나는 듣겠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혹은 책망과 아버지의 훈계를 들을 때 그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책망하는 자를 거절하고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훈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너는 이걸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좀 기분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훈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훈계는 그래서 조금 고통이 있어요. 사실은. 나에게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것은 좀 나를 침해하는 것 같고 나를 좀 별로 기분이 좋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훈계에는 고통이 있어요. 당시에는 아프고 슬프기도 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나 징계의 목적은 이런 훈계의 목적, 아버지의 훈계의 목적은 사실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훈계와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 훈계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거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생활의 변화는 없이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이론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지금 잠언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고집이 센 성씨를 떠올린다면 한 성씨가 있습니다. 세 개라고 구분하시는 분도 있어요. 세 개로 구분하면 뭘까요? 최 씨보다 더 센 분이 있다고 그래요. 뭐 누구냐면 안, 강, 최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안 씨하고 강 씨하고 최 씨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고집하면 최 씨 고집이죠.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제가 바로 그러한 고집스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올바라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고집세고 목이 곧고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고집 불통이라고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제 고집은 아무도 못 꺾는다라고 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고집이 빳빳하다는 거죠. 유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다 수용할 수 있는데 고집이 센 사람은 목이 곧아가지고 빳빳해요. 이렇게 인도하려고 해도 인도 안 당해요. 목에 힘 딱 주고 버티죠. 근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그러한 민족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그러한 아주 완고한 민족을 꼽자면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혜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사와 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집스러운 백성이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망하는 역사입니다. 그들의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서 그들은 망해요. 망하고 나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흥시키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고집이 세서 많이 고통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집도 이게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이게 고집이 꺾이더라고요. 저에게는 좀 복인 것 같아요. 저보다 더 강하신 분을 만나면서 저의 고집이 꺾이면서 아, 나는 아니구나. 예. 그러면서 저의 고집이 한두 번 꺾이다 보니까 이 꺾는 것도 이제 조금씩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거예요. 사실 잔소리 같고 좀 힘들어요. 들을 때는. 하지만 그걸 달게 듣고 마음에 새겨서 내 고집을 꺾어내는 것. 그것이 지혜가 되겠습니다. 6절은 소득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소득. 의로운 자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사악한 자의 소득에는 괴로움이 있느니라. 의인은 지금 이 구절을 보니까 많은 보물을 집에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악인은 고통의 소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요. 많은 금은 보화가 있어. 또 한 사람의 집에는 고통이 소득으로 가득 차 있어. 어느 집을 놀러 가고 싶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보물이 많은 그러한 의인의 집에 놀러 가고 싶어요. 의로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악인의 소득에는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만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보물이 있는 집이 의인의 집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라고 하고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떠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얘기를 사도 요한도 들었겠죠. 예수님과 작별을 고할 때 내가 이제 떠나갈 것인데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갈 것이다. 예배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와서 내가 있는 그곳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사도 요한도 들었죠. 사도 요한은 당시 12제자 중에서 가장 어렸던 제자였죠. 그 어린 나이 제자가 그 말씀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릴 거예요. 처소를 예배하시면 나에게 다시 와 주소서 이렇게 항상 기대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어린 사도 요한은. 근데 사도 요한이 말년에 거의 90대 말년에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꿈에 그리던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21장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표현하기를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 집이 내려오는 거죠. 처소, 하나님의 도성이 내려오는 거죠. 근데 그 도성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금은 보화로 다 이루어진 것을 한 문, 12문이 있고 그 문이 한 진주로 다 되어 있고 금을 봤는데 금이 투명한 금이었어요. 지금 우리 이 땅에는 투명한 금은 없죠. 속이 비치는 금은 없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본 그 금은 맑고 투명한 유리와 같은 금으로 지어진 그 집이 도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 영원히 거할 처소, 새 예루살렘, 새로운 피조물들이 들어가는 살게 될 그러한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장 21장에서. 그래서 이 구절은 그렇게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의인의 집에는 그러한 보물로 된 많은 보석과 보물로 이루어진 그러한 집, 의인의 집에 있다는 것이죠. 의로운 자만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 그 성 바깥에 있게 되는 거죠.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악인의 소득을 괴로움을 소득으로 얻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거할 처소를 바라보고 의인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날마다 의로움의 길을 가는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또 그 악인들의 소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득은 뭐냐면 결국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은 불지옥입니다. 영원한 고통의 장소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의인의 소득,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지만 악인의 집에는 악인은 괴로움을 소득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예요. 영원한 고난의 장소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장소예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연장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7절에 보시면 7절은 지식을 전파하는 입술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리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리하지 아니하느니라. 지혜자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리게 된다. 우리는 우리도 지식을 전파하고 퍼뜨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퍼뜨려야 되는,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 속해야 되겠습니다. 8절은 제사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와 기도. 어느 경중을 따지자면 어느 것이 더 무겁고 더 무게가 있는 것일까? 제사, 희생물과 기도, 입술의 기도. 어느 것이 더 무겁고 중요한가? 8절에 보시면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8절, 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8절에서는 바로 악한 자, 사악한 자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의 제사, 희생제. 그리고 9절에서는 악인의 길을, 사악한 자의 길을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제사와 희생물과 기도 중에 어떤 것이 더 무거울까? 제사라고 하는 것, 희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축의 생명과 피를 드리는 굉장히 비싸죠. 값이 나가는 것이죠. 뭔가를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고 우리의 요청입니다. 혹은 찬송도 되겠죠. 입술의 고백으로.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를 봤을 때, 어떤 것이 물질적인 가치가 더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희생물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고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죠. 이 예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창세기의 가인의 제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의 제사는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그의 삶이었어요. 제사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전달하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희생제물보다 다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기도 한마디, 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제사를 드리지 못할지언정 그러한 의로운 자의 기도, 이런 것들을 기뻐하신,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정직하고 바른 삶,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불리함이 없는 삶, 이러한 삶으로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산 제물로 너의 몸을 신령한 제사로 너의 삶을 드려라는 거죠. 우리가 드릴 제사는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생축으로, 삶으로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신령한 영적 예배다.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9절은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느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심히 미워하시는 것, 그건 악한 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악한 자의 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 나옵니다. 뭐냐면 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의로움을 따라가는 것, 모든 행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 의를 따라가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거죠. 의로움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우리가 찬양 아까 드렸는데요. 예수께서 명하신 그 길을 한마디로 예수님이죠.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길, 의롭지 못한 길, 넓은 길,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길, 그런 길들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가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를 이루셨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근데 그 반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길을 버리는 자에게는 바로잡는 일이 괴로우며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도를 배반하는 사람들, 그 길을 버리는 자, 그 길을 배반하는 자는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건데, 그 징계가 엄하다는 거죠. 굉장히 괴로운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려고 할 때, 의로운 길을 떠나려고 할 때, 의로운 길이 아닌 부정하고 바르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엄한 징계를 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잡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런 책망을 들을 때, 바로잡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때, 아, 잘못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매는 너무 아픕니다. 이제 바르게 살게요. 의로운 길로 갈게요. 예수님의 길로 갈게요. 라고
회개하는 것이 복인데 어떠한 때에는 이것이 매가 튀어서 어떠한 책망도 듣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10절에 후반부에 보시면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길로 자꾸 인도하실 거예요. 이 사람 막대기와 채찍으로 이상한 길로 가게 되면 이게 치는 거죠. 그 길로 가면 안 돼. 예수님의 길로 가야 돼. 의로운 길로 가야 돼 라고 인도를 하실 텐데 그 매를 피해서 이제는 책망을 싫어하게 된다면 그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적용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여호와라는 내용이 11절입니다. 11절에 지옥과 멸망 혹은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있거늘 하물며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그러하리요. 하나님은 사람의 그 마음속까지도 음부와 지옥과 땅속 깊은 우리는 볼 수 없는 장소죠. 지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음부와 지옥,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우리는 볼 수 없는 곳도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사망과 음부와 바다도 모든 죽은 자를 다 내어버려. 그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죠. 그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옥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고요. 음부도 멸망도 다 드러나게 되고 하물며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죠.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을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을 정결케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시험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 혀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많은 구절, 혀에 관련된 구절을 살펴봤었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행동으로. 그랬을 때 우리의 혀를 바르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변화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워넣어야 이렇게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가득 찰 수 있을까? 그래서 쭉 우리가 반복했던 것, 바로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으로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절들을 계속 보면서 제가 떠오렸던 그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그분은 또 그분은 말씀이셨죠. 하나님의 말씀이셨죠. 우리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됐던 그분, 그 다음에 생명의 길이 되시는 그분,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여기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눈은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우리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마음속엔 오직 한 분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 마음을 살펴보실 때, 우리의 모든 행동을 살펴보실 때,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살펴보실 때에 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구나.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입술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입술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듣는 자로 하여금 생명나무와 같은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